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함께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 살으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이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저의 보화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의 시간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양심을 가르치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복보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저의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형편에 처해서 저의 길을 능히 헤아릴 만한 지혜를 허락하시며 제가 가야 할 길을 명백하게 알 만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기도로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면입니다. 이 부제목은 기도로서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면 설교로서 땅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법을 알고 있다면 죽은 인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서울에서 막이 오른 현대 음악극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복음서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51년 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됐을 때 파격적인 혁신과 형식과 급진적인 해석으로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신성모독적인 음악극이다 그런 평을 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사사를 세우실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여호와의 땅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외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열과 몰락을 안겨줬으며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의 사회의 질서, 도덕, 가치관 그리고 형제 사랑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백성이 엄청난 도덕적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신 국가적 정체성, 내셔널 아이덴티티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통일된 국가로 살아가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스라엘이 정치적 위기를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다윗 왕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구원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신정 정치의 옛 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 정치라고 하는 새 시대의 첫 새벽을 알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서 전편인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구원의 이 거대한 사건은 화려하고 장엄한 궁궐에서 고상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레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아주 평범하지만 신실한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가문과 혈통이 확실한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앞으로도 잉태의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대단한 믿음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나를 가장 신앙심 깊은 여인으로 그립니다. 그녀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또한 여자가 서원을 하고 여자가 그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 기록된 사람도 한나 한 명뿐입니다. 한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매우 긴 기도문을 남겼으며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18차례나 부릅니다. 그녀가 당한 불임의 고통이 그녀를 영적 거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난이 영적 거인을 만든다면 고난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왜 작은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에 핵심이 되는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가 핵심되는 기도 내용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다른 여인 브린나의 괴롭힘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그야말로 미덕을 지닌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익혔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경건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시면 나실인으로 드릴 것을 서약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제사장이 아닌 그것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약을 해버렸습니다. 개혁신교, 기독교 장로회를 창설한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칼뱅 신학가는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한나의 서약을 감사의 서약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이 서원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가 제기하는 문제 3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가 하나의 뇌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란 뭔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셈법은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뇌물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뇌물에 녹아내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는 아이의 장래를 부모가 결정하는 행위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서원한 아들은 훗날 의지와 생각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한나의 책임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면 그녀가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전에 나실로 드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의 일은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 결코 사무엘의 장래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한나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해 드렸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의 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아이를 강제로 떼어내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살게 한 일입니다. 한나야 자기 사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엄마의 소원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희생돼도 되느냐 하는 문제와 현행법상으로는 아동 학대죄를 범하는 너무나 잔인한 일을 벌여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나라고 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민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같이 특별한 사정에 비춰서 한나의 사약은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간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대단한 기억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실 때와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를 기억하실 때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가능해집니다. 한나는 아이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이라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사무엘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간구히 구하면 침울하고 어둡기만 한 그들의 미래가 눈부신 봄날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전을 찾지 않았고 대신 남편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사무엘을 안고 숫소를 이끌고 여호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간 걸까요? 아니면 3년 된 숫소 1마리를 가지고 간 것일까요? 성경 번역본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숫소 3마리로 번역했고 NIV 영어 성경은 3년 된 숫소 1마리로 번역해 놨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짐승의 성숙도에 초점을 맞춰서 3년 된 숫소 1마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숫소 3마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가지고 간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는 숫소 1마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근거입니다.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졌던 부모의 일방적인 서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나의 서원과 자녀 양육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30살 때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사무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결코 정상적이지도 않고 평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아이는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 것이라고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요구됐던 희생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한나와 사무엘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시대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맹세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잠깐 뮤지컬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971년 뉴욕에서 처음 뮤지컬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공연됐을 때나 이번 한국 공연에서나 그 줄거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기까지 복음서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1년 전 뉴욕에서 처음 선보였을 때는 그 형식이 파격적이고 히피들이 나오고
급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건 신성 모독적인 연극이다, 음악극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2005년 영국 코널홀 공연에서는 예수는 슈퍼스타라는 등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스타로서의 자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슈퍼스타로서의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2005년 포스타가 암시하듯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예술적 표현에 중점을 줬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50주년 기념 공연은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로 묶을 수도 없는 대중들 위에 서 있는 슈퍼스타로서의 위태로움과 고뇌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유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칭 혁명 사상가로서 인기가 높아지는 예수님을 보며 절규하는 인물로 그렸다고 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어 공연 처음으로 지방 공연을 이어갑니다. 2월 3일 부산 드림 시어터를 시작으로 해서 수원 경기 아트센터, 성남 아트센터, 익산 예술의 전당,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도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식, 지혜, 공의, 지도력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가 양육했고, 어머니와 떨어진 후에는 일생을 기도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 말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순진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끈질기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사울왕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절망적으로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라마에서 다윗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집과 성소에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거룩한 인품의 무게로 하나님의 내치심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이길 수 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하늘을 정복할 수 있다면 The Kingdom of Heaven, 우리가 기도로서 천국을 정복할 수 있다면 설교로서 이 땅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본질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씨름할 때 우리의 일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남을 위해 그치는 것이, 기도를 그치는 것이 자신에게 죄가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게을리하는 일종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현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서 어찌 그들을, 백성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팎에 적잖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결핍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을 갖고 그들의 굶주림과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난한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 우리끼리만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빵 조각 하나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른 나의 생명 드리니로 시작하는 찬송가 213장 가사를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나의 보화를 드린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헌금이라고 하는 은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침으로 그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어릴 때에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그 부모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손에 쥔 화살과도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들의 화살통에 그러한 화살이 많은 것을 복으로 알게 하시며 결코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에 박히는 화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